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앉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름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라. 예, 같이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출애굽과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 사건도 그냥 시키시면 됩니다. 바로를 마음을 풀어놓으셔서 그냥 가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려면 그냥 입성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을 선택하시고 모세라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또 모세의 일을 뭔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 모세를 보게 되면 모세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나중에 나누겠지만 아론과 미리암 또 이후에 흘러가면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모세의 이 어떤 사역과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닌가 이런 표현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최고의 인간의 삶의 모습, 인생의 가장 고차원적인 인생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땅 예수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100%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지만 100% 신의 성품과 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과 어떤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혼자 뭔가를 다 하실 수 있지만 12제자를 세워가셨고 12제자와 긴밀한 어떤 관계 가운데 또 이 수제자 세 그룹과 함께 세 분과 함께 뭔가 사역하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삶의 가치와 방향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고 어떤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인지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방향과 죽음과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분들은 혼자 있었던 분이에요. 홀로 뭔가를 사역했던 분이라면 이 모세는 업그레이드 버전이어가지고 무언가 사역을 할 때 홀로 하지 않고 아론과 미리암과 또 그 함께했던 어떤 그룹과 함께 그 어떤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나중에는 후계자인 여호수아까지 이렇게 세워주는 이런 어떤 구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모세 속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모습, 한마디로 약간 이 창세기에 나타났던 이 족장의 인물보단 조금 업그레이드된 모습의 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그런 측면에서 또 그 다른 측면을 이야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 3가지 시험을 잘 통과하신 이후에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도 비슷하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과 이런 것들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대답은 아니다. 나는 안 가겠다. 라는 거부의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은 어떤 스탠다드적인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그 반대되는 모습을 모세는 보이는 거예요. 난 싫습니다. 안 갑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 부름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모세의 반응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4장 13절에서 14절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4절. 2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아멘. 이 모세의 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어떤 모습의 이 답변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이렇게 표현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닙니다. 이게 모세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답변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될 때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한 2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8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80세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으로 나이 한 60세 정도 돼가지고 주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초야에 묻힌 이 목동과 같은 내가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뭘 하겠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라는 거부의 마음이고, 2번째의 이 마음은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니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나눴죠. 이 모세가 너무 잘생겨서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을 것 같고 뭔가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아서 이 어미가 이 모세를 살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를 살렸는데 하나님 정말 인도하셔서 바로의 그 공주의 딸로 바로의 그 딸인 이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잘 길리움을 받고 풍계를 받고 교육을 잘 받았는데 이 아마 그 유모였던 이 친어머니 밑에서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을 위해 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40세에 뭔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려다가 애굽인을 죽인 것 때문에 지금 40년 동안 이렇게 피난 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시 부르셨을 때는 이 광야 생활, 이 목동 생활 40년 이후에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전에 그 과거에 그 영광스럽게 자기가 뭐 이렇게 배우고 이때 이런 것들이 배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목동 생활하면서 아마 다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평범한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힘이 다 빠져버린 한 사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완전히 와장창 우자장창 다 깨지고 이제 실패라는 어떤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모세를 쓰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셔서 본인 혼자 뭔가를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전지전능하셔서 신의 어떤 성품을 다 가지고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를 세워서 사역을 하시듯이 누군가를 불러서 사역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잘 안 맞고 뭔가 이렇게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뭔가 불편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잠깐 제가 그 경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됐는데 묵상하면서 그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이에요. 16장의 말씀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계속 이렇게 오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바울이 시간 되면 가겠다.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피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고린도 교회를 약간 이렇게 피하시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디모데를 대신 보내겠다 라고 표현하는데 디모데를 보내면서 무슨 표현을 하냐면 멸시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히 다시 보내라. 이런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무슨 표현을 하냐면 아볼로는 너희에게 갈 마음이 전혀 없다. 내가 여러 번 권면하였지만 전혀 지금 없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현을 왜 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사건 사고가 많은 교회예요. 뭐 처음부터 분파가 있고 음행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분쟁이 많고 잘난 척하고 은사가 때문에 뭐 내 은사가 좋다, 네 은사가 좋다 막 이렇게 싸움이 많고 분쟁이 많고 경쟁이 많은 사건 사고가 많았던 진통이 많은 교회예요. 정말 교회 중에서 고린도 교회 같이 어떤 종합 선물 같은 이 문제가 많은 교회가 없었어요. 뭔가 이렇게 지지고 문제가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조금 문제가 너무너무나 많으면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그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뭐 나쁜 것도 많이 있지만 좋은 것도 있는데 좋은 건 뭐냐면 이 고린도 전후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안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분쟁이 많고 이렇게 깨어지고 여러 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정말 우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고린도 13장이 나옵니다. 고린도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이런 어떤 사랑장이 그 깊이 나올 수 있었고 그 정말 그 보석 같은 그 고린도전서 그 13장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이 고린도전서 이 13장이 나왔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뭐 갈라디아 교회 이 교회들 보면 그 말씀들도 참 보석 같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말씀들은 어떤 부분에 그러니까 좀 평범해요. 평범하게 이렇게 지나간다는. 교회가 사건 사고가 많아야 된다. 이거는 제가 뭐 그건 별로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누군가와 하나 되려고 할 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이분을 뭐 공동체나 이런 데 이렇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분을 받아들여야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옵니다.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정말 이 보석 같은 말씀이 나오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좀 이렇게 하나 되기 어렵고 너무 어려우면 뒤로 물러나야 되겠고 조금 거부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최대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왜 그러신지
모세를 그러니까 그렇게 거부하는데도 끝까지 모세를 붙잡아서 너 이 일 해야 돼. 너 이 일 시켜야 돼. 너 이 일 할 수 있어. 라면서 이 모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말씀 나눠보고 또 저희 자신을 한번 비춰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트라우마 덩어리로 오늘 이 표현같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트라우마를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이 트라우마를 벗기기 위해서 나타내시는 모습은 먼저 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뭘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제 3장의 장면이에요. 3장의 장면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고 너 그 모세를 만나고 모세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라. 네 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묻죠. 그에 대한 대답에 우리 3장 14절 말씀이에요. 3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좀 심오한 표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예전에 좀 싱거운 표현이 아닌가. 하나님은 나는 전능자야. 뭐 이렇게 표현하시면 또 멋있지 않았을까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너는 아비와 어미가 있는 존재로 태어난 존재지만 나는 아비와 어미도 필요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 한마디로 어떤 부분에 난 너가 필요 없어 사실은. 난 너 필요 없어. 그렇지만 너를 불러서 너를 사용하고 너를 하나 되고 너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거부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거부할 고난을 꺾고 너를 나로 나의 사람으로 나의 일꾼으로 나의 자녀로 나와 일치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라고 하는 게 이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건가에 대해서까지 이 3장 후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22절 보게 되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 출애굽에서 나올 때 장면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노역을 했고 어려움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그러니까 대가집을 하도록 애굽 사람들을 만들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은금폐물을 다 가지고 나오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의 의복을 구하여. 그러니까 너희 거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집안에 거하고 있고 집안에 데리고 있는 그 종들 거라도 다 싹 긁어 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 대가지불에서 다 그 대단한 어떤 불을 가지고 나오게 돼요. 대단한 게 불을 가지고 나올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네가 할 일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과 니네들이 나올 때 이런 큰 불을 가지고 나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발음은 4장 1절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이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말한다고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비전 보이시고 뭐 말씀해 주시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뭔가 못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까 말씀하셨더니 네 손에 지팡이 있지? 던져요. 뱀이 되게 하시고 그 뱀 꼬리를 잡아라.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네 손을 가슴 속에 넣어봐라. 꺼내라. 이게 나병이 들게 하시고 다시 넣어봐. 꺼내라. 깨끗해지게 하시고 그다음에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이 땅에 쏟아봐. 피가 되게 하시고 이는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실 거다라는 것과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1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1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능력까지 줬는데 그것도 못 믿고 그것도 순종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종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변명을 하냐면 입이 둔한 자이다 라는 변명을 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이네요. 그래, 입이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과 1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은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 명령하신 후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나? 눈망든 자나? 맹인이 되게 하셨느냐? 내 여호와가 아니라. 예, 이제 같이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전에 그러니까 이 기적과 이적을 보이니까 그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 얘기를 이 변명을 또 먼저 했습니다. 그걸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네 입과 뭐 눈과 귀와 코를 다 하나님께 만드신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 가겠다는 표현으로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답답하고 열받으시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표현으로. 노하시는 이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만만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네가 말 못하겠으면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론 보내줄게. 그래서 그 얘기를 그 후반부에 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을 붙여서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리라. 아멘. 근데 이 모세의 이 트라우마가 아주 깊어가지고 이거 가지고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은 참 쉽지 않고 제 보기에 이게 흔한 표현이 아니에요. 16절에 아주 더 큰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멘. 이 아론을 향해서 너를 볼 때 하나님같이 보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약간 신뢰했는지
움직입니다. 그때 이제 움직이려고 모세가 그의 장이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면서 이제 떠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부분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깊은 트라우마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이시고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변명하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지은 사람이야. 네 입을 내가 지었어. 너 내가 지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사람 붙여줄게.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까지 다 붙여줄게. 라고 하는데도 순종을 못한 것 같아요. 뭐 순종을 못했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했다고 보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못했다고 약간 추정하는 사건이 하나가 또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세가 죽을 뻔합니다. 4장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숙소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죽이려고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나타내시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아마 그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이 순종하는 척 하다가 이게 쭈삣쭈삣하고 뭔가를 못하고 있었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하여간 시보라가 하여간 이 사건으로 결국 이 모세를 살려내고요. 살려내니까 이 살려낸 사건이 끝나자마자 이 2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찾아간 게 아니고 아론이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모세가 계속적으로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극적인 모습의 이 태도 때문에 이 어떤 이 행동을 못 취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나온다는 게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비전 보이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는데도 쭈삣쭈삣하니까 한마디로 죽을 위험까지 한번 몰아붙이셨다가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닌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이제 믿게 되어지고 백성이 반응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31절 보게 되면 30절과 31절 같이 읽을까요? 뭐 4장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주된 어떤 사람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때까지도 아마 이 되게 소극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려는 그런 어떤 태도와 모습을 잘 이렇게 못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이 약속이 백성들이 긍정하고 받아들이기 하니까 이제는 그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모습을 이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이 어떤 실패와 좌절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그 사건 사고 때문에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는 게 정말 이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시간 해결하지 않습니다. 모세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해결이 안 됐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것만으로도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거부했죠. 능력 받아도 해결이 안 됐어요. 사랑 붙여줘도 해결이 안 됐어요. 계속 정말 죽음의 위협까지 떨어졌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의 삶 가운데 조금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어떤 사건 사고가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한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무엇인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열매 맺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들 정말 이 모세같이 소극적으로 순종하든지 또 누구와 같이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저희들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들을 저희들이 이루어가고 또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써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순종했다고 쓰임받는 거 아니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순종했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저희들 순종해 가면서 살아가는 종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모세의 어떤 깊은 트라우마에 잡혀 있어서 순종하지 못했던 이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빚으시고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듯이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